야, 아, 목사님 칭찬하실 때마다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아, 참 많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목사로 불러주시고 선교사로 불러주시고 또 필리피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필리피노들이 가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고민을 했어요. 한 1년 정도 준비하면서. 근데 실제로 이제 복음을 들고 현장에 그들이 사는 삶의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이분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중국으로 가려고, 중국 선교사로 가려고 신학교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필리핀으로 보내신 이유를 제가 여쭤봤잖아요. 1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중국으로 선교사로 가려고 신학을 하게 됐는데 왜 이쪽으로 보내셨습니까? 계속 이렇게 이제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또 여쭤보고 그러는 중에 이제 그런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필리핀어들이 가톨릭 국가이고 1억 600만 명이에요. 지금 1억 600만 명이고 그 중에 85%가 가톨릭 신자들인 거예요. 8,500만 명이 가톨릭 신자들인 거예요. 그 중에 한 30%가 그 필리핀어 1억 600만 명 중에서 한 30%가 좀 잘 살아요. 중상위층의 사는 분들이세요. 30%라도 많잖아요. 3천만 명 이상 되는 거예요. 거기 큰 몰들도 많이 있고 한데 그에 비해서 또 가난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그 아이들도 18, 19 되면 결혼하지 않고 동거해서 아기를 낳아요. 35세 미만이 한 60% 돼요. 인구 전체 비율이. 젊은 국가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점차 이렇게 연령대가 높잖아요. 안타깝죠. 이거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다음 세대가 없으면 나라가 망하잖아요. 다음 세대가 없으면 망하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죠. 예, 결혼을 해야 젊었을 때는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시간이 바쁘니까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다니엘서 2장 말씀을 펼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말씀은 로마서 제국할 때까지 계속 묵상하고 또 살펴보고 그렇게 할 말씀이에요. 이 교재를 보시면 아수르 제국, 이집트 제국, 그리고 바벨론 제국 그 밑에 보면 관련되어 있는 성경 그 목록들이 있어요. 아수르 제국은 요나와 나훔과 이사야, 아모스, 열왕기하, 역대하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외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좀 많이 좀 아수르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와 사건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은 예레미야 애가가 남유다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땅 밑에 감옥에를 던져서 못 나오게 하잖아요. 근데 다니엘 선지자는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망한다라는 거예요. 망하는데 왕들에게 선포하는데 왕들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애가라는 것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지은 시예요. 시.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애통할까요? 지금 우리 남북 상황하고 아주 흡사한 그런 이스라엘의 북쪽과 남쪽 그 상황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얼마 안 되었잖아요. 지금 70년 정도 됐죠. 근데 지금 북한에는 김일성과 김정은과
누구죠?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이 세 분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북쪽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통치를 했어요. 통치를. 그러면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 바빌론과 관련되어 있는 성구들이 다니엘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바벨론 그 제국의 왕인 그 느부갓네살 초대 왕이에요. 그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아수르 제국을 605년에 멸망시키고 난 뒤에 2년 정도 지났을 때, 603년 정도 됐을 때, BC 603년도 됐을 때 꿈을 꾼 거예요. 그 꿈 내용이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이 이런 꿈이에요. 이런 꿈.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요, 제가 항상 이렇게 그립니다. 필리핀어들이 많이 웃어요. 이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 꿈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꿈 이야기가 머리는 검이라는 거예요. 검. 그리고 이 가슴 부위는 실브라는, 언이라는 거예요. 언. 그리고 이 배꼽이 있는 부분은 노시라는 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 위는 철이라는 거예요. 철. 강하잖아요, 이 철이. 그리고 이 부분은 철과 흙이라는 거예요. 진흙. 그리고 이 부분은 뭐라고 그랬죠?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손으로 떠인 돌이 아닌 그런 돌을 얘기하잖아요. 수돈을 얘기하잖아요. 수돈, 돌. 그렇죠? 근데 이 605년에 아수르 제국이 망하는 연도거든요. 망하고 난 뒤에 바벨론 제국은 539년도에 망해요. 이 기간이 70년이에요. 근데 이 기간 동안 그냥 항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그냥 지금 이 열왕기하 17장, 23장, 24장 이렇게 나오는 그쪽에 그 내용들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에요. 항복하는데 죽이겠어요? 안 죽이잖아요. 조공만 바치면 돼요. 이 제국이 원하는 대로 좀 힘들죠. 힘들지만 조공을 바치면 백성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진 않을 거 아니에요. 흩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 자녀들이 죽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불에 타서 죽어요. 시드기야가. 왜 그런 일을 당하냐고요. 그렇게 당하지 말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워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냥 항복하라니까 많은 이제 애국자들이 또 나오잖아요. 매국노를 하잖아요. 매국노.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게 하고 예레미야 말을 듣지 못하게 눈을 가리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도에 아수르 제국에게 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은 BC 539년도에 망하는데, 이때까지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 망하기 직전의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제국이 페르시아잖아요. 페르시아는 두 도시 국가였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메대와 바사예요. 메대의 왕은
다리오고 바사의 왕은 고레스예요. 근데 고레스가 이 전체를 통치하는 거예요. 고레스가 다리오 왕이 통치했던 나라를 병합을 해요. 그리고 다리오는 성경에는 나오지만 세계 역사에는 나오지 않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고레스는 페르시아 제국 때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세요. 직접 불러서 간섭하세요. 그러니까 539년도 지나서 페르시아가 이제 지나죠. 몇 년도죠? 페르시아가 망하는 년도가 333년도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일어나는 나라가 헬라 제국이에요. 그리스 헬라 제국이죠. 여기는 페르시아고 바빌론이고 아시리아고, 그 전에는 이집트 카운트리고 이집트 국가이고, 이집트 국가도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기에서 한민족이 만들어지잖아요. 아브라함을 혼자 불렀는데, 아브라함을 부르고 난 이후에 야곱의 가족들이 인이죽하잖아요. 입애굽하잖아요. 입애굽하는 시기부터 출애굽하는 시기까지 430년 동안 이집트에 머물러요. 이집트에. 그러면서 이집트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레이트 네이션이 되는 거예요. 큰 민족이 되는 거예요. 큰 민족.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고, 그리고 사사기는 제가 얘기를 안 했죠. 제가 사사기는 제가 건너뛰어요. 사사기는 건너뛰는데 이게 중요하니까 그래요. 이게. 물론 사사기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 사사기 때는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계속 이 반복되어지는 죄 짓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죄 짓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이렇게 돼요. 사사기는 끊임없이 그렇게 돌아가요. 근데 이 이집트는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국가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법이 없잖아요. 법이 없었는데 법이 주어지는 과정, 이것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 제국은 북쪽 이스라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아세라, 아스도렛, 체모서, 몰렉, 바알, 태양, 선, 문, 스타, 골든 칼브스, 금송아지 있잖아요. 금송아지, 칼브스, 이런 우상들을 만들어서 경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출애굽기에 20장 3절에서 17절까지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잖아요.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하잖아요. 어떠한 우상과 우상의 이미지를 만들지 말라 하잖아요. 우상은 이런 어떤 형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미지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미지나 아이돌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고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이것을 많이 만들었어요. 19대 왕, 1대부터 19대 왕까지 한 명의 왕도 하나님께 돌아서질 않아요. 그리고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남쪽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하잖아요. BC 586년도에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망해요. 그리고 이때 망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가 언제라고요? 1948년 5월 14일이에요. 이때까지 몇 년도예요? 2645년도, 2500년도 이상 이렇게 나라 없이 디아스포라로 살잖아요. 이 원인이 뭘까요? 이 원인이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도 이 우상들을 숭배하고, 남쪽 왕들도 이 우상들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잠깐만 찾아볼게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잖아요. 그것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죠. 출애굽기 19장 찾아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아멘. 예, 세계가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집트 당대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와 민족을 얘기하죠. 지금 이 시대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시대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시대, 지금 이 시대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모든 세계가 내게 속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에 나온 출애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이 나라를 제사장의 나라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의 롤 모델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를 경배하는 것을 보고 이 나라 백성들이, 이 나라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범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지금 BC 63년도, 뭐 150년, BC 150년, 63년, 30년, BC 30년 이때에 헬라 제국이 망해요. 헬라 제국의 그 왕이었던, 그 초대 왕이었던 분이 누구죠? 알렉산더 이후에 알렉산더 일찍 죽잖아요. 많은 지역을 이거 차지했지만 일찍 죽고 난 뒤에 그 부하 장수들이 나누잖아요. 땅을 그 나눈 땅들을 로마 제국이 BC 150년대에 점령을 해요. 한 그 땅을. 그리고 이때에 또 점령을 해요. 그리고 BC 30년도에 또 점령을 해요. 그렇게 해서 로마 제국이 갖고 있던 모든 땅을 로마 제국이 갖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로마 제국이 395년도에 나눠지잖아요. 웨스트와 이스트로 나눠지는 거예요. 서쪽 로마, 지금 이게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 이 북쪽으로는 유럽이 차지하잖아요. 유럽 차지하고 있고, 러시아가 있고, 터키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지중해죠. 지중해고, 이 남쪽은 전부 아프리카잖아요. 그리고 이 동쪽은 아시아잖아요. 아시아. 그러니까 지금 이때에 나눠지는 거, 이렇게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나눠지는 거예요. 이쪽은 서쪽 로마, 이 터키 있는 쪽은, 아시아 쪽은 동로마,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때. 그리고 이 서쪽 로마가 먼저 망해요. AD 476년도에 먼저 망하고 나서 이 서쪽에 있던 고대 국가, 유럽 국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쪽 로마가 망하는 시기가 1500 몇 년도죠? 1453년도. 터키로부터 망하고, 여기는 게르만 족속, 독일 그 민족으로부터 망해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이야기를 조금 아셔야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하면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머리는 황금인데 당신의 나라입니다.
바벨론, 당신의 느부갓네살 당신의 제국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언은 지금 요 가슴 부위는 언인데, 이 언은 당신 다음 나라 일어나는 제국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 동은, 노선, 이것 다음에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철은 이 다음에 일어나는 나라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나눠지고 망하고, 이쪽 부분과 지금 이 부분, 지금 237개국 이 부분까지 쭉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철과 흙은 지금 나눠지고 나서 이쪽 부분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철과 흙이 뒤섞이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그리고 이 뜨인 돌, 이게 나오잖아요. 이것은 예수님 오신 것과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이 나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니엘서 2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 3장에서 해석을 해 주는 거예요. 자, 다시 다니엘서를 찾아보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35절까지 해석한 부분만, 다니엘이 이 꿈을 알려주고 이 꿈에 대한 해석 부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죄송합니다. 31절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적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에 새와 진흙과 놋과 음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서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어졌고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 부분은 다니엘이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을 해석해주고 있는 부분이 2장 44절 45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러 왕 같이 읽겠습니다. 44절 네. 아멘. 자, 여기 36절부터 43절까지는 이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황금은 바빌론이고 은은 페르시아고 동은 헬라 제국이고 철은 로마 제국이고 철과 진흙은 나눠지고 난 이후에 이야기고 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의 이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이것들을 무너뜨리고 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다 복음으로 부서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 부분을
제가 다시 우리 교재를 보겠습니다. 41페이지 보면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하는 부분이죠. 다니엘이 해석한 이 꿈은 한마디로 역사를 이끄시며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완성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우상의 각 부위들이 의미하는 역사 속의 국가들은 신바벨론 제국, 메데바사,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 이후에 오늘날까지 세워졌다가 소멸된 모든 나라들로서 이 나라들은 결국 떠인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완성되며 최후의 의와 사랑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왕도 꿈을 꾸잖아요. 꿈을 꿈이 아니고 잔치를 베풀잖아요. 솔로몬 성전에 있던 많은 기물들을 가져갔죠. 그 기물들을 그 잔치상에서 술잔으로 쓰는 거예요. 술잔으로. 네. 그 술잔으로 쓰는 가운데 벽에 큰 손이 나와서 쓰는 거예요. 글자를 쓰는 거예요. 메데 예,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또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니엘을 부르잖아요. 자, 여기 다니엘서 그게 5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아까 그 앞쪽에는 다 했던 거 보니까 자, 벨사살의 신성 모독, 이 수많은 왕들의 이름이 나오죠. 느부갓네살도 나오고 벨사살이라는 왕 이름도 나오고 또 페르시아에 가면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아하수르 왕, 아닥사스다 왕, 뭐 여러 명의 왕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 왕들의 이야기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왕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사이면서도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북쪽과 남쪽이 망하고 난 뒤에는 제국들의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국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일반 평민들이 아니고 왕들을 통해 가지고,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실제로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하시면서 메데 데겔 우바르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이따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벨사살 왕의 신성 모독 잔치 속에 나온 것인데 1장부터 4장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5장부터는 느부갓네살 왕의 죽음 이후에 25년 정도 세월이 지나서 벨사살 왕이 다스리죠. 그 다스릴 때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의 역사는 4차례 그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한마디로 좀 극심한 그런 정치적인 혼란을 가져오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벨사살 왕이 BC 539년도 바사 그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멸망 직전에 벨사살 왕이 무절제한 그 방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면서 무분별한 그런 방탕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나온 것이 벽에 나타난 손가락 글씨였어요. 예, 그것이 다니엘서 5장 5절에서 16절인데 읽어보세요. 나중에 찾아서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에요. 이 말뜻이 뭐냐면 혹시 아세요? 세어보고 달아보고 나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세어보고 달아보고 나눈다, 이 말뜻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제약을 일일이 하나하나 살펴보신다라는 거예요. 살펴보시고 그 죄에 대한 징계로서 그 나라를 메대와 바사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너희 나라는 망한다, 이 말이에요. 네.
이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서 5장 5절에서 16절까지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요 다른 구절들은 바벨론이 우상 숭배함으로 바벨론 우상 숭배하거든요. 이 각 나라들마다 자기들이 숭배하는 우상들이 있어요. 그 우상들이 있는데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제국이지만 이 제국의 우상들, 당신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 경배하는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46장에서 경고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들이 곳곳에 있죠. 곳곳에 있는데 예레미야서 51장에 보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이 지금 이 벽에 나타난 그 시간 이후에 바로 그날 저녁에 죽잖아요. 그날 저녁에 죽어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첫날 주일날 마음의 소원 얘기할 때 그 마음의 소원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내 당대에 요셉은 당대에 이루어졌잖아요. 다윗도 당대의 왕이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그 꿈은, 하나님께 주셨던 꿈은 600년이 넘어요. 불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들어갈 때까지 얼마 아니거든요. 근데 이집트에 들어가는 그 식구들이, 그 가족들이 70명이잖아요. 그 70명이 430년을 머물러요. 이집트에. 이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민족으로 번성하고 번창해가는 시기예요. 근데 반면에 가나안 백성들에게는 죄악이 가득 차는 시간인 거예요. 창세기 기록에 되어 있잖아요. 가나안 땅의 죄가 관영하지 않아서, 관영이라는 말은 가득 차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가득 차면 심판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몽둥이로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이 토해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을. 무엇 때문에요? 레위기 18장 6절에서 31절 그 내용들이에요. 동성애, 수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근친이 있어요. 우상숭배가 있어요. 아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그런 성범죄들이에요. 성범죄들. 그것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땅조차도 그들의 행위를 도저히 받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해버렸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경고를 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가서 혹시라도 그들의 문화와 관습을 따라서 행할 때, 더러운 행위들을 할 때 이 백성들, 쫓아냈던 이 백성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똑같이 너희들도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해놨어요. 레위기에 똑같이 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을 토해내고, 그리고 혹시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가서 똑같은 행위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똑같이 토해버린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야기도 이렇게 망해버리는 것으로 성취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당대에 성취되어지는 꿈과 비전이 있어요.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그 성취되어지는 그런 것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다니엘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벨사살 왕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려운 메시지를 선포하잖아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삶을 제시하면서 역사를 지배하시며 모든 권위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던 벨사살 왕을 심판할 거다. 그리고 바빌론 제국을 멸망할 거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메대
대겔 우바르신 이것을 해석해 주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잖아요. 죽잖아요. 그리고 이제 죽고 난 뒤에 다리오 왕이 여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있었던 그 자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이 다스리잖아요. 근데 멸망시킨 것은 고레스단 말이에요. 고레스 왕이 메대를 통합하고 난 뒤에 총독으로 세운 왕이라고 짐작을 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같은 동급의 왕이 아니고, 이해되셨죠? 분봉왕,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 속에서는 다리오 왕은 나와 있지 않고 고레스 왕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리오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자, 그리고 바벨론 제국은 총 기간은 70년. 그것이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어요. 9장에 나와 있고, 그것도 이제 조금 해석에 따라 좀 차이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 605년부터 538년도까지, 605년부터 539년 요때까지 요때 시기를 얘기하는 분이 있고, 이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586년도부터 516년도까지. 그러니까 516년도는 BC 586년도는 남쪽 유다가 망한 시간이고, 이때는 포로로 다 끌려갔잖아요. 근데 다시 포로로 끌려갔던 분들이 성전 재건을 할 때가 이때예요. 이때를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보통 이때보다는 이것을 해석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예, 이것을 대충 한 70년 정도 이렇게 포로 기간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7강 보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과 관련되어 있는 성경들은 다니엘과 학개와 스가랴와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역대하 이렇게 보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다리오는 메대의 왕이었어요. 메대. 그리고 고레스는 바사 제국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 고레스가 메대를 통합시키는 거예요. 통합해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성장하는 거죠. 예. 아무튼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굴에 넣었던 왕은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 그것이 다니엘서 6장 16절에 나오죠. 근데 세계 역사는 다리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리오는 없어요. 다리오라는 이름은 없어요. 고레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전체를 제압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달로 보겠습니다. 바빌론 멸망이 BC 539년도에 멸망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기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바빌론 제국이 멸망하고 난 이후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백성들이 포로 기간 때에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내용들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성전 건축 지연에 대한 책망 이런 것도 나오고, 성전 건축 지연에 대한 책망을 스가랴와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고레스 칙령만 좀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있으니까, 그죠? 성전 건축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은 전 이방인 제국의 왕이잖아요.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인데, 또 고레스는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직접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과 너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을 아주 놀랍지 않아요? 제국이에요, 제국. 그냥 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나라를 지배하는 거예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지배하는 제국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 제국의 왕에게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거예요. 직접 만나 주시는 거예요. 직접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 잠시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1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 오전에 잠깐 나누었죠. 계속 나누고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17절 말씀 보니까 모든 성경은 구약과 신약, 이 모든 성경은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리고 40여 명의 기록자들이, 성경 저술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똑같은 거예요. 여기 지금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 성경 저자들에게 주셨던 마음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고레스 마음이 이방인의 나라의 제국이고, 제국의 왕이고, 이방 나라의 그 지도자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감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고백을 하잖아요.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입니다 하는 거예요. 참 신. 근데 이런 신들은 어때요? 거짓이다라는, 거짓, 가짜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방인의 나라 지도자, 전 세계를 통일한 지도자가, 제국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입으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고,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많은 자재들을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 포로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잖아요. 이 포로들도 너희들이 원하는 자에 한해서 본국으로 다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의 정책이 있어요. 정책, 이스라엘에 향한 정책, 식민지 정책. 그것이 뭐였죠? 이주 정책을 썼잖아요. 이주. 다른 민족들을 가나안 땅으로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민족들은
흩어진 분도 있겠지만 많이 들어온 분들로 인해서 서로 피가 섞여요. 혼혈 정책을 써서 사마리아인들이 나와요.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을 피해가잖아요. 남쪽 유다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너희들은 이 백이 민족이 아니다는 거예요. 깨끗한 우리 같은 혈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가짜라는 거예요. 섞였다라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정책을 썼죠. 혼혈 정책. 그리고 페르시아는 어떤 정책을 쓸까요? 페르시아는 인재들을 키우는 정책을 써요. 인재들을 키우는 정책. 인재들을 세계 곳곳에서 식민지된 그 나라 그 똑똑한 청소년들을 데리고 와서 제국화하는 데 필요한 인재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들을 다 흩어버리는 정책을 쓰는 거예요. 포로들을 흩어버리는 디아스포라 정책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는 포로들을 귀환시키는 귀환 정책을 쓰는 거예요. 왜 귀환 정책을 쓸까요? 하나님의 감동을 입으니까. 본인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본인들이 원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을 실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전부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과 12장 이후부터 50장까지의 내용과 그리고 그 속에서 이집트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레미야 10장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상에 대해서 잘 설명해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런 우상들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코가 있고 눈이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잖아요. 냄새 맡지 못하잖아요.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떠메어서 이렇게 옮겨다가 못질을 하고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다 해놔야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바람만 불어도 발로 툭 건드리기만 해도 넘어지잖아요. 이런 것이 하나님이라고, 이런 것이 신이라고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 자,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 우상 숭배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것은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모든 사람은 죽어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심판을 당하는 그 기준은 로마서 2장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양심이 있는 자와 율법이 있는 자, 그 두 개로 나눠져요. 양심이 없는 자는 양심이 없는 대로 하나님께 주셨던 그 법이 없을 때 있었던 사람은 양심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법이 있을 때는 그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죽는데 죽고 난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의 근거와 기준은 율법과 우리의 양심이에요. 근데 이 율법과 우리의 양심에 따라서 심판받는데, 이때 지옥 가는 사람들,
지옥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해 놓고 있어요. 근데 이 지옥 가는 사람들이 이 율법에 근거해서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간단 말이에요. 보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자, 보세요. 어디로 간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까지 구약에만 적용될까요? 구약에만? 이 구약 시대 때만 적용이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이 율법을 완성케 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말씀해 보니까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때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의 근거는 우리의 양심과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로마서 2장 다시 로마서 2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자, 이거 언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오실 때 심판 받는데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 주셨던 양심의 법과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떤 것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범죄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는 상태에서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가장 큰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삼일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하잖아요. 자, 온 율법 이 말씀은 이 말씀을 얘기하지만 십계명을 얘기하지만 이 십계명 속에는 성경 전체를 포함하고 있어요. 펼쳐놔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약하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요약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100%예요. 100% 사랑하라는 거예요. 50%, 60%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아내를 사랑하는데 여자친구를 사랑하면 이거는 두 마음이잖아요. 또 다른 여자친구를 사랑하면 세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은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만 사랑하래. 나만.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100%.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해되셨죠? 이 10계명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리고 10계명은 이 성경 전체를 펼쳐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그냥 순종하면 축복이에요. 근데 디스오베이하면 저주와
심판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지구 모든 사람들에게, 75억 되는 모든 분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복되잖아요. 할렐루야. 자, 이 교재 잠깐 보겠습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자, 고레스의 칙령 우리 잠깐 봤죠. 고레스는 BC 539년에 전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창건한 왕이다라는 겁니다. 다리오는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난 뒤에 메대를 병합하고 메대 바사를 이렇게 통합한 그런 가운데 다리오를 바벨론의 분봉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에스더와 네? 예, 모르드게인데 불임절. 예, 불임절에 대한 이야기가 에스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하수로 왕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역사적인 배경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에스더가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과 그리고 이어서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이때 있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에스더다라는 거고, 아닥사스다 왕은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로서 페르시아 왕을 다스리는 그런 왕인데, 이분은 포로기환 2차 때 관련된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곳곳에서 왕들이 한 이야기와 칙령과 조서는 통치할 때에 하는 행위들이잖아요. 왕들이 칙서나 조서를 내릴 때는 그들의 통치 행위, 이런 통치 행위가 아주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속사 이야기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세계사 이야기를 담고 있고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 왕들이, 이 제국의 왕들이 어떻게 할 때 번성해가고 번창해 나가고, 또 어떻게 할 때 망하고 민족도 흩어져 버리고 역사 속에서 소멸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다니는 직장, 우리 가정,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와 사업체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라조차도 없애버렸어요. 망하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때? 우상숭배할 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나라조차도 없애버렸어요. 제국조차도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개인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 개인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우리 배웠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세계와 모든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만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고, 그 날을 정하셨고 죽는 날을 정하셨고,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사탄을 심판하고 죽은 자를 심판하고 믿지 않는 자와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길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땀 흘려서 돈을 벌어서 내가 어떤 그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그 길조차도, 가는 길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생각도 안고 일어서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 하잖아요. 자, 그리고 모든 존재의 권원이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세계가 내게 속했다 하잖아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잖아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하잖아요. 시편 24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땅도 바다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8페이지 나와 있어요. 8페이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가시면 이제 3강밖에 안 남았잖아요. 내일 새벽과 내일 전심 때 저 오전 10시 그 다음에 내일 저녁만 하면 제 이 특강이 끝나요. 근데 이것이 12주 과정이라서 제가 최대한 다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12주 과정이지만 왜냐하면 10과 11과 12과는 세가족 과정이라서 앞에 워밍업 했을 때에 다루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루지 않은 부분하고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려고 그래요. 저 내일 저녁에는. 그리고 내일 새벽과 내일 10시까지 10시에 시작하는 그 2시간 타임에는 지금 국화까지 지금 마무리 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이게 저 8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제가 좀 건너뛰고 하는 것은 꼭 읽어보시고 각자 주어진 그 구역장 그 사역에서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든든히 채워가는 그 구역 멤버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고 모든 행사를 감찰하신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이것이 8페이지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조성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특징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모든 나라들이 이것을 인식했더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달라졌을 거예요. 이 개인의 왕들이 이것을 알았더라면 나라 통치하는 기술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달라졌을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나의 삶이 나에게 주어진 회사와 나에게 주어진 직장과 가정과 가족들에게 이것을 알면 또 달라지지 않을까요?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2018년 시작하잖아요.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마음의 소원을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것이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어요. 우리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그 목동이었던 다윗을 통해서 왕의 모습을 보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들 각자에게 하나님께 가지고 오신 놀라운 계획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때 지켜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성공시켜 놨어요. 내 당대에, 그리고 내 자손대에, 내 아들 손자 때에 성취해 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멸망하기도 하고 번성하고 번창해 나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축복에 대한 말씀은 말씀드렸잖아요.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시편 115편 12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오늘 저녁에 묵상해 보시고 내일 아침에 저 여쭤볼게요. 어떤 축복인지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 축복이 우리 가정에, 내 비즈니스에, 내 사업체에, 우리 가족에,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귀한 뜻들을 발견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우리들의 모든 삶과 그 현장 속에 나타나고 증거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차진기 장로님, 조혜경 권사님 드렸습니다. 박성업 장로님, 박소라 권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신영철, 조슬리 우리 성도님 드렸습니다. 주님, 성경책을 보는 눈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성경책을 보는 눈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수고하시는 이창호 성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드렸습니다. 왕희선, 왕형선 우리 성도님 드렸습니다. 전주기업 우리 장로님 드렸습니다.
김가영, 김지영, 김희영 우리 성도님 드렸습니다. 그리고 1,000번째 김동중, 김형 우리 성도님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축복의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사업과 가정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독생자를 통해 구원의 빛을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